불국사 뜰이라 할 수 있는 대석단 앞에서 절을 바라보면 왼쪽은 연화교와 칠보교, 오른쪽에는 이보다 규모가 더 큰 청운교와 백운교가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가 다닐 때의 국어 교과서에는 청운교와 백운교만 소개되었다 보니 저처럼 잘 알지도 못하고 나서는 사람은 규모가 더 큰 오른쪽을 보고는 청운교, 더 작은 왼쪽을 보고는 백운교라고 하는 사람을 대석단 앞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그 계문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은 직접 보지 않고도 보이듯이 써야 잘 쓴 글입니다. 양쪽 다리 중 한쪽만 소개하고 그것도 오해하기 좋을 만큼 다리 두 개를 소개하니 보지 않고 듣는 사람은 한쪽은 청운교 또 한쪽은 백운교라고 할 수밖에요. 불국살은 이름 그대로 부처의 나라를 재현한 절입니다. 여러 부처 중 현세에 직접 태어난 석가모니부를 모신 대웅전이 바로 본尊이고 하여 그 본尊을 오르는 다리를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국사 가람 배치를 살펴보면 오른쪽 계단을 오르면 청운교, 백운교를 올라 자하문을 지나면 본전인 대웅전 마당이 나옵니다. 그 사이 자하문은 이름 그대로 자색 안개가 피어오르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불경에 의하면 석가열의 생전에 언제나 그분에게는 자색 안개가 피어올랐다는 얘기에 따라 세운 문입니다. 대웅전에 비해 조금 낮은 위치에 정한 극락전은 극락을 관장하는 부처인 아미타불상이 있습니다. 극락에 오르기 위해서는 왼쪽 계단에는 연화교를 지나 칠보교를 올라 안양문을 거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문을 지나야 하는 것처럼 극락에 들기 위해서는 안양문을 거쳐야 합니다. 안양이란 극락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수학여행을 갔을 때는 직접 이 다리를 오르내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리 보존을 위해 빙둘러 우회하에 올라가서 다리를 내려다 보아야 제대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청운교니 백운교이니 연화교이니 칠보교이니 교란 다리를 말하고 다리란 물을 건너기 위하여 가로질러 만든 시설물인데 이처럼 계단을 두고 다리를 하니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문을 잠재우기 위해 계단날에 이처럼 홍리를 만들거나 그보다는 규모나 아름다움은 덜하지만 교각을 세우고 상판을 얹었습니다. 연화교 위에 있는 칠보교란 극락이 칠보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불경의 내용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칠보교까지 가려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연화교를 지나야 합니다. 극락전을 오르는 다리가 연화교라 이름 지은 것은 불경에 따라서입니다. 불경에는 사람이 죽어 극락에 갈 때는 연꽃 속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심청전의 심청이 연꽃에서 회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조상들은 그냥 다리 이름만 연화교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다리의 계단에 연꽃잎을 새겨 연꽃을 밟고 극락에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직접 연꽃 속에 태어나는 것을 재현하지 못할 바에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연화교 돌계단에 새겨진 연꽃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통 생각 같으면 돌계단에 연꽃을 국화빵 찍듯이 새겨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삼국을 통일하고 문화융성기에 있던 신라인들은 그런 조잡스러운 문양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극락전 들어가는 문인 안양문에서 연화교 돌계단을 내려다보고 찍은 것입니다. 원래는 돌계단에 새겨진 무늬이므로 은은하게 보이는데 확실히 무늬를 구별하도록 제가 살짝 뽀샵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연꽃무늬냐고요? 보통 연꽃무늬가 많이 새겨진 것은 기와의 수막새 여러가지 형태로 새겨져 온 무늬가 연화문으로 우리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연화교의 돌계단에 새겨진 연꽃무늬는 이처럼 연꽃 전체를 무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꽃잎 끝자락을 넓게 펴서 만든 무늬입니다. 문양을 만드는 수준이 훨 높은 거죠. 신전의 기둥머리에도 수려한 문양을 넣고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리스인일지라도 이러한 구상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연꽃을 화려하게 새겨넣는 기술은 뛰어나겠지만 이러한 발상은 못하였을 것입니다. 돌계단 연화문으로 구도의 발상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지도 또 보이지도 않는 은은한 모양입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선입니다. 어디에 새겨있던 통일신라 8세기에 새긴 선은 이렇게 필요 있는 것 빠지지 않고 필요 없는 선 넣지 않은 마치 모나리자의 미소와 같다고나 할까요? 이 모나리자의 미소에서 아무리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도 활짝 웃는 모습을 그렸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미적 수준도 수준이지만 아마 여기에는 또 하나의 숨은 뜻이 있어 보입니다. 직접 새긴 분을 만나 물어보진 못하지만 극락을 오르는 사바의 중생들이 연꽃 전체를 밟고 가는 것은 어쩌면 불경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절에서 연꽃은 불상이나 보살상의 자리로 표현됩니다. 연꽃 무늬를 새기는 연화자는 사바 세계의 중생들이 밟고 올라서는 것은 좀 불경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꽃자락만 지려 밟고 오르도록 하는 이 재치는 아무 시대에나 나올 발상은 아닙니다. 연꽃의 꽃잎 끝자락을 살짝 밟고 올라가서 아미타불을 만나는 것이 비록 비불교도인 제가 생각해도 종교적으로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재를 소개할 때마다 늘 이야기 드리는 것, 우리 문화재에서 웅장함과 화려함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작은 틀 속에 큰 아름다움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찾지 않으면 시체말로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